우리는 어제 레위기 15장을 보았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즉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정결하게 된 이후에 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느냐, 그것은 집에도 해당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신음, 피조물의 부정은 다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유출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질병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병은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우리는 질병에 걸릴 때마다 작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눈이 침침하고 몸의 면역 체계가 파괴될 때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증거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질병 없는 것, 바이러스가 없는 것, AI가 벌어지면요, 그 막대한 짐승들이 폐사, 집단 토사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 짐승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인류의 범죄를 한탄해야 합니다. 나의 범죄를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에 새를 잡아서 그 물과 피로 씻는 그 예식은요, 질그릇 육체 안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물로 씻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또한 들에 풀어준 새는 그분의 부활과 믿는 자에게 주는 자유함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 유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11장부터 15장까지 보는데요, 이것은 사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대한 그 자세한 그 각주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할 일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인데, 11장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즉 먹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눴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출산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었고, 또 13장에서는 피부와 나병, 또 14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정결에 대해서, 정결한 이후의 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의 마지막으로 유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출에 대한 것은요, 남성으로 말하면 이제 설정, 정액을 방출하는 것이고요, 여성으로 말하면 이제 달거리, 월경 때 피와 또 분비물을 분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약간 금기시되는 것 같고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조금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1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이런 것까지 다루냐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삼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설정은 다 생식기에 관련된 것이죠.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것은 자녀를 잘 낳아 기르는 것, 또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결혼을 해서 무리하게 임신을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루는 것, 경제적 지위를 이루는 것 못지않게 더 그 이상으로 자녀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만 낳아야지, 둘만 낳아야지, 이런 계획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식기를 비롯한 우리의 성적인 것들이 타락했죠. 여러분, 옷이란 건요,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만들었을 때는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들은 벌거벗은 서로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서로잖아요. 그 두 사람 안에서는 약간 좀 곡해되어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의 그 일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그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생식기, 주께서 주신 몸이 마냥 거룩하지만 않은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옷이 필요하게 됐어요. 가려야 되니까. 그는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희생으로 얻은 가죽옷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옷으로 가리는 것이 생식기라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죄를 짓거든요. 이 유출이 일어나는 생식기는 잘 쓰면 참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 유출을 겪을 때마다 나는 더욱더 정결해져야 되겠구나. 책임감을 진 남자답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만 사랑하시듯 나도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을 바쳐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여성은 그런 유출을 겪을 때마다 그렇지, 이 피는 생명인데 어쩌다가 이것이 고통이 되었는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출산할 때 고통이 없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후손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픔이 가입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달거리를 할 때마다 여성들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프죠. 출산할 땐 더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죄가 이렇게 사람 온 인류를 또 전체를 피조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나도 겸손히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요, 오늘 15장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결혼은 뭐예요? 배타적인 사랑, 나의 잠근 동산, 덮은 우물만 사랑하겠다라는 헌신이요, 계약이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서로만의 공간이요, 거룩한 공간이요, 부부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죄가 가입돼서는 안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7계를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장을 보면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죄가 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조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5절 보세요.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 또 그가 앉았던 자에 앉는 자, 어찌됐든 그와 접촉한 자, 그가 만졌던 물건에 만진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랬으니 이것은 신약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것은 오늘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인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다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받을 수 있어요. 뭡니까? 한 사람의 부정은,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병처럼. 이 유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지체라 하는 자가 정신 못 차리고 쾌락만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이 성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거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어미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랬다고. 왜 그거 처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권징의 주체, 치리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로서 정말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수찬 정지와 출교를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기미가 보이는 이런 범죄자들, 작은 기미가 보이면서 유혹받는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엄격함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야겠어요.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상당히 참 세밀하고 참 엄격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다는 자는 다 부정하고, 다 부정하대요. 또 질그릇은 다 깨뜨리라고 하죠. 또한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동침하는 그 배우자도 7일 동안이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적 정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는가? 우리 나병할 때 배웠죠?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이러한 유출병, 즉 이제 자궁의 출혈로 고생을 한 12년 동안, 12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의 하나잖아요. 12년 동안 고생을 한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아이를 고쳐주러 가는 길에 그 여인이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과 막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지기 위해서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면서. 이제 아마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러나 나아야 하겠기에 구원을 위해 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너 어찌 그랬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인을 편안케 하시고 안심시키며 병을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유출병을 앓는 자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오용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헛똑똑이로 딴짓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정서를 가지고 엉뚱한 생각 품고요. 남이 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죄 안 지을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죠? 복수의 칼날도 갑니다. 우리는 다 그릇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못지않게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영적 범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올곧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옷을 빤다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타나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요. 15장에 먼저 첫 번째 5절에 나오고요.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두 번째 6절이요. 그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 빨고 세 번째는 7절이요.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네 번째는 8절이요. 그의 옷을 빨고 다섯 번째는 10절이요. 그죠? 그의 옷을 빨고 여섯 번째 11절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일곱 번째는 13절이요. 그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21절이요.
침상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9번째는 22절이에요. 그가 앉은 자리 만지는 자도 옷을 빨고, 10번째는 27절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이 10번이나 옷을 빨고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뭐에 그 옷을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피로 빨면 피가 될 텐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는 유출로, 그것이 남성의 것이든 여성의 것이든 또 온갖 죄의 오염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는 유일한 세제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5장에서 10번이나 옷을 빤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정결하게 자기의 길을 간 자를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이요, 그 옷을 사는 것은 믿음과 회개로 그냥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적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더욱더 예수만 의지하고 그의 옷을, 우리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고, 한 번만 아니라 매일 빨고, 먼지도 매일 떨어내고 정결함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타탄한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세요. 요즘 교회에서 철로역정이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크리스천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